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꼭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 교회는 더 많아지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화려해지며 예배는 더 세련돼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향해 안타까워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오니 아무런 공로 없는 자 오늘 이 가운데 모였사오니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 계신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 말씀 선포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 급하게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찾고 계신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러한 인물들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도 소개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약속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럴듯한 사람, 스펙을 갖춘 사람, 이력을 갖춘 사람, 남들이 보기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의를 하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요,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떠한 내용을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 착한 성도다, 훌륭한 사역자다,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다. 다 그 나름대로 귀한 칭찬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요, 그런 칭찬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소개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요, 극히 소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정신없이 온 세계를 다니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섬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요,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크게 나누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즐거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유익한 어떠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 응답 때로 받고 기댈 데 없을 때 주님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어느 정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1년 동안 계속 짜여져 있는 끊임없는 프로그램 속에 또 성실히 참여하고, 그러한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도 그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파이오니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한평생을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의를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지켜보므로 나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에 존재했던 세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능력, 이 세 가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 참석하겠습니다. 동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읽어 나갈 텐데, 오늘 말씀 마실 때까지 여러분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구절 구절 살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 첫 번째 한번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함께 교독할 때 한 목소리로 읽으셨다가 조금씩 흩어지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거로 우리 다음번에는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작전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울이라는 왕을 버리시고요, 주님께서 심히 후회하시고 이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은 변치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림 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요,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임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현직 왕이, 사울 왕이 아직도 왕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어 일으켜 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반정부 행위고 반란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진행을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사실 여러분, 이것은 베들레헴에 비상이 걸릴 만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하면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예요. 그 국가 대표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요, 베들레헴이 떠들썩해질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소란이 있으면요, 사울이 앉아있는 왕궁까지도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왜 베들레헴에 갔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건 반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리고 그 제사 현장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내가 지명하는 이를 이제 왕으로 세워내라. 사무엘이 그렇게 주님의 작전을 받아들여서요,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새의 가정에 도달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의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사무엘의 눈에 띈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들은 키와 용모가 꽤 뛰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키가 큰 남자들 흠모의 대상이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러한 내용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장면, 이 시대에는요, 키가 크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대 시대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는 조금 개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왕궁에 앉아서 장군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지시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왕, 정치가를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치리도 왕의 역할이긴 했지만 전투도 왕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도 직접 전쟁 나갔고요, 다윗 왕도 직접 전쟁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전쟁터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무술과 전쟁 비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왕이 소지하고 있는 그 무기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키가 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장에 비례해서 왕이 소지하게 되는, 왕이 전쟁터에서 사용하게 되는 칼의 길이가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면 클수록 그 칼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어요. 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쟁터에서 더 유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봤냐면요, 키를 봤어요. 키가 큰 사람이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엘리압을 흠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스펙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를 이미 버렸노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엘리압 말고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완성형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대요. 즉 엘리압의 중심을 보신 즉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잘못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토대 자체가 불안정한 거로 엘리압을 왕으로 세워난다 한들 언젠가는 내가 엘리압을 또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바른 자를 찾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다윗이 여기서 소개가 돼요.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등장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오고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다 기가 막힌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이렇게 교회에서는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려놓으라.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온 열국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온 세계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또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럴듯한 고백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이미 버렸노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 반면에 동시에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심,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God
watches the heart of man. 사람의 심장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근데 영어로나 우리말로나 사실은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 심장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이게 좀 막연한 표현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마음, heart, 심장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면요, 우리말에 적합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원어를 최대한 잘 표현을 하고자 하면 중심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그러세요. 즉 엘리압의 동기, 삼마의 동기, 그리고 이세의 또 다른 아들들의 동기는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 바로 전에 15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안 펼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요, 아말렉을 다 멸종을 시키지 않고 쓸만한 것은 그대로 그냥 보존을 했어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제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달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그 장면이요,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장면이에요. 사울 왕하고 사무엘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다면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무엘이 그 왕하고 충돌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이미 그 마을에는 어느 정도 소문이 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교회에서도요, 말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을 참 어렵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데이트를 해야 돼요. 데이트를 해야지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데이트를 하려면요,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냥 처음 만나서 차 한 잔 한 것뿐인데 1년쯤 지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 아 목사님, 소문에 의하니까 목사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몇 월 며칠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나가다가 어느 자매하고 앉아있는 거 봤는데 결혼하신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금방 도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8년 전에 왔을 때도 미혼이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바뀌지 않은 채로 또 이곳에 찾아뵐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한 소문이 많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툰 것뿐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생각이 진전을 해요. 새로운 왕을 세울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국가대표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일반인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가정을 제단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잘난 아들들만 7명, 8명 있다는 사실을.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왕을 세우러 온 것 아닌가?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한 그 아들들은요, 사무엘 앞에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계 대표 하나님의 종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그 종이 오늘 내 집에 가정 예배 드려 주러 온다고 하면, 신방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가정에서 비상이 걸릴 거예요. 전날 저녁부터 대청소하고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까지 너희들은 내일은 꼭 집으로 돌아와, 다 가족 친척까지 총 집합시켜서요 그 가정 신방을 받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다는 것은요, 이새의 가족을 그 제단 앞으로 초청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명예였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아들들이요, 내가 빛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사무엘 앞에 펼쳐진 그 무대 위로 오르게 됩니다.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사무엘 앞에 발견될 수 있어. 내가 빛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여기서 썩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동기로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가요. 주님 앞에 제단 앞에 그러한 최고의 모습으로 찾아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감춰진 동기가 사실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내 인생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한번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이긴 하지만 다 둘째 문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립해주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 원동력,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동기가 잘못되든 잘되든 그 동기는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느니라. 울고 있다고, 야, 저 사람 정말 참된 신앙이냐? 울면서 회개한다고, 야, 저 사람은 참회하고 있어. 성수주의를 한다고,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왜 울면서 기도하냐? 왜 회개하고 있냐? 왜 성수주의를 하냐? 많은 경우 왜 그렇게 하죠? 울면서 회개하는 이유? 자기 연민 혹은 신세 타령일 경우가 참 많고요. 회개할 때도요, 동기가 다양해요. 회개 안 하면 벌 받게 생겼으니까. 회개 안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성수주의를 합니까? 성수주의를 해야지 대학교 입학이 허락될 것 같으니까. 성수주의를 해야지 내 사업이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성수주의를 안 하면 내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성수주의를 안 하면 왠지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안 먹은 그러한 깨름직한 그러한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 먹는 이유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밥을 왜 먹죠? 지금 이 시대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먹기 싫은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 하나 시켜놓고, 음식은 둘째 문제예요. 교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먹는 이유, 공허함 때문에. 금식하면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죠? 배고픔이 아닙니다. 금식 진짜 해보신 분들은요, 배고픔이 금식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금식 자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금식을 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지루함이에요. 삶에 낙이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왜 식사하시죠? 시간 되었으니까.
그거 먹어야 될 시간에 안 먹으면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러한 동기로 너무나 많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올 때도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님과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왠지 심심하니까, 왠지 공허하니까, 뭔가로도 채워내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묻기를 원하시는 질문은요, 동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형성되고 있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배는 더 세련되고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도의 그 한마디 한마디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유식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은요, 경건은 무너지고 능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세 수많은 아들들 잘못된 동기로 그 재단을 찾았어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사무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기회다, 여기만 잘 되면 내가 인생 바뀔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재단을 찾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집회를 가니까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어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 학생을요 저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목사님, 네,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참 귀한 아이예요. 지금 귀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떠한 기도입니까? 목사님, 이 아이는 제가 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을 하는 아이예요. 참 귀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망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선생님을 심하게 혼내서 건면해서 돌려보냈어요. 축복기도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동기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10의 9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다운 기도가 아니고 순수한 기도가 아니고 진심에 묻힌 기도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풍월로 그따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진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어디서 그냥 기도원 가서 주워 들은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걸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럴듯한 찬양은 해요, 다 그럴듯한 예배는 드려요, 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동기에 합격되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께서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십니다. 근데 오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구해라.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귀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마.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만 구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당장에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뭐를 구하실래요? 이미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시선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와,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진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유학 문제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산산조각나게 일보 직전에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탱해 주세요. 이 사업 지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번 고비 넘기게 해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나름대로 나에게는 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급한 기도 제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구해라. 네가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 그 음성에 내 입에서 터져나가는 첫 마디가요, 사실은 내 인생을 지금 다름질하게 하는 동기예요. 주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주님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주님을 통해서 복 받아야지, 주님을 통해서 잘 돼야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지. 난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 동기를 살펴보면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참 내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동기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동기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동기를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동기를 지켜라. 이는 너의 삶의 원천임이라. 너의 행함과 행위와 말과 사상과 모든 그 사고가 동기에서부터 말미암느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내 동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내 자신도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뛰면서 찬양하는지, 내가 왜 울면서 회개하는지, 내가 왜 40일 금식을 하는지, 사실은 깊이 숨어있는 진짜 동기는 나 자신도 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수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들을 주셨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요, 여러분 안 펼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니까 잘 들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33장 34장에 보면요, 이러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뭐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예요. 그것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새로운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했던 건 딱 사실 한 가지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그 이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인 고로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는 보내주마.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다 대신 몰아내 줄게. 이런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달케 해줄게. 네가 원하는 사업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유학 열어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 입시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줄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너의 모든 필요한 자원 다 뒤에서 공급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줄게. 성공의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자원 다 뒤에서 공급해 줄게. 그러나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질문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일단 기도해 왔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해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 한들 주님 안 계시면 거기가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놓여진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혹은 깨진 가정, 산산조각난 문제, 가난의 현장,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업, 질병과 투병하지 않아 안 되는 병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깊은 내 속사람은요, 지금 다른 것을 혹시 속삭이고 있진 않은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헌금해, 열심히 예배해. 그래서 이 초막을 벗어나야 돼. 궁궐에 들어가야 돼. 열심히 살아. 착한 일 많이 해. 단기 선교행도 열심히 섬겨야 돼. 그래야지 이 초막을 벗어나서 궁궐에 들어가야지 네가 최종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요.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완벽할 텐데, 저것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텐데. 뭐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풀무불이에요. 내 안에 있는 풀무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옥의 현실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지옥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동기, 주님 앞에서 바른 동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동기입니까? 이세의 7명의 아들들은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 무대를 찾아 올라가는 그 모습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상상이 갑니다. 요즘에 자매들 보면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매들, 물론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만 자매들 보면 첫째는 전 일단 감탄해요.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단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셀카라는 것은요, 혼자서 사진 찍는 거예요. 예. 스스로 사진을 찍는 거. 그 셀카를 찍을 때 저는 그 테크닉을 보고서 감탄을 해요. 실물보다 더 낫게 나와요.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각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어디쯤 두냐, 그 고도,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감탄을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카를 찍으실 때 자매들이 자주 하는 이 두 가지가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언젠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자매들이 항상 셀카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찍는다고 하면요, 꼭 정면으로 찍지 않고요, 비스듬하게 서서 한쪽 다리를 올리세요.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 똑바로 서! 똑바로. 항상 이 자세예요. 다리 올리는 것은 다리가 길게 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자매님들 아직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하실 수 있어도요, 집에 가셔서 사진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요, 아시게 될 거예요. 사진들 보면요, 자매님들의 이 표정이 다 똑같아요. 휴가 기간 다녀오신 사진들 보면요, 거의 자매님들 그 표정과 포즈 다 이 포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셀카 하나 찍을 때도요, 자기 최대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국가대표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양을 치던 목수를 하던 어부를 하던 뭐를 하던 다 내려놓고 사부엘이다 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자기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펼쳐진 콘테스트의 무대로 올라가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거에 혹 반해버린 사무엘은요,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쟤는 동기가 잘못됐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고백 별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외면, 외모, 소리로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동기예요. 너 왜 쓰임 받기를 원하니? 너 왜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니? 사업이 성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Why? 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니?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를 나는 발견해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래도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은 아니야. 뭐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단기 선교행 다녀오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야, 대단하다, 참 신앙이 바르다 칭찬하겠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손에 섬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너 왜 섬기고 있니? 사실은 본인은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행 갔다 오면 이번 여름 내가 낭비하진 않았어. 뭐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로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고백하십시오, 우리 바른 헌신하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바른 고백 가르쳐 왔고요, 다 드리도록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다 드려왔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질 때가 아니라 동기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못 들어가도 정말 주님 함께라면 나는 이미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이신지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죠? 7명의 아들들은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바빴는데 한 사람은 무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무엘 앞에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미움받는 아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야곱과 같이 그냥 미움을 받았겠지, 다른 형들에게. 아니에요. 그런 기록 어디도 없습니다. 형들이 그냥 갔는데 다윗은 나는 그냥 양치고 있겠습니다 하고 무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잖아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무대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진 가정에 있던,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생활로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던, 진전이 없는 것과 같이, 변화가 없는 것과 같은,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에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은 병상에 있는 내 가족 돌보는 것, 화려한 인생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인생,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합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언젠가는 화려해져야지, 언젠가는 내가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서야지, 언젠가는 한바탕 대박을 쳐서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리. 뭐죠? 하나님, 내가 꿈꿨던 것은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것.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로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나에게 달아주시기보다도 때로는 오히려 날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요, 못 나르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것, 그 기도 하나님께 들으실 줄 알아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만나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뛰어가지 못하도록 교통사고, 혹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삶으로 묶어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종답게 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내 삶의 어떤 좌절을 통해서 주저앉게 해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날개를 달고서 온 세계 돌아다니는 것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희미해요.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양들아 일로 와라. 여기 누워. 그러면 네 하고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쉬는 거를 생각해. 아,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근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원어를 이렇게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나를 누이시며가 아니에요. He makes me lie down. 뭐냐면요, 강제로 눕히신다는 거예요. 누워! 왜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풀무불과 풀무불과 같은 만족을 모르는 이 불이요, 내 안에 뭐를 담아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되면 행복할 거야.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저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쉼을 모르는 나의 인생. 나에게 계속 기도 응답만 하셔도요, 사실 하나님은 아세요. 한평생 기도 응답을 해도 내 안에 쉼이 없다는 거. 그럼 근본적으로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불에게 계속 소멸할 수 있는 장작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불을요, 근본적으로 소화해버리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도록 내용을 안 주는 것이 목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두 날개 찢어버리시고요, 누워있어. 그래서 때로는 두 다리 부러져서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안에서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참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10년이 흐르던 20년이 흐르던 나중에 돌아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두 날개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잠잠히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뛰어가지 못하고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주저앉아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눈물의 현장에서 많은 추억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무지개를 찾아 헤매시나요? 우리 오래된 곡이죠. 무지개를 찾아 헤매시나요? 그거 찾아서는요, 내 삶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동기 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쉴 줄 모르는 이 풀물을 단번에 소화해 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면요, 왕으로 세우면 그 권력을 잘못 쓰게 돼 있어요.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가들이 사실 정치 세계로 들어갈 때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거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수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연설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죠?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로 백성을 위한 후보자들. 그런데요,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요, 결국은 정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채워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너 이 사역을 통해서 너를 채워낼래? 이 왕권을 통해서 너를 채워낼래? 하나님 앞에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계속 내 자신을 채워낸다는 뜻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이미 채워진 사람, 그 사람 아니고서는 정권을 활용을 못해요.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한 사람, 그 사람 아니고서는요, 그 사업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으로 이미 완전히 행복한 사람 아니면요, 그 기도 응답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 주님이요, 나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른 동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 감사했습니다. 기준. 여러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기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죄로 판단해 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영원하신 기준으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참 귀한 사명을 맡겨요. 네가 내 나라를 확장하고 싶냐? 내 뜻을 정말로 집행하고 싶냐? 사명을 맡기세요. 가서 아말렉을 쳐라. 다 멸해버려라.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바로 전장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다 죽입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받기를 원했던 사울은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만약에 이거 말 안 들었다가는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겠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의 소유물 중에 보기에 좋은 것들, 쓸모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일을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면요, 이미 여기서부터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똑같이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배려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사무엘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 잘 나가요. 순간적으로 사무엘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 그래 회개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마디를 거기서 더 덧붙이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촛대를 다윗으로 옮기십니다. 그럼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닌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A man after God's heart.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있는 자. 사람 눈치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핀트가 맞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사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지?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지? 주님이 뭐를 슬퍼하시지? 우리 주님은 오늘 뭐를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중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커피숍을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는 커피숍 가서 그 책을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단 30분이라도 거기 앉아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읽고 있으면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오셔서 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을 듣고 교회에서 오셨구나 알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일로 와서 자리 잡았어. 저는 책 읽다가 잠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이제 오전에 그 모임을 매일 하시죠. 그 남편분들 출근시켜 놓고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바게뜨로 혹은 뚫레주로 집합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처음 대화 내용은요, 그래도 귀해요. 이번에 여전도회 그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어디서 할까? 무슨 떡을 할까? 시루떡을 할까? 인절미를 할까? 아니면 백설기를 할까? 무슨 떡을 할까? 그 다음에 이번에 여전도에 그 무슨 수양회 같은 거 갈 때 우리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한복을 입을까 정장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탄을 해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들었어? 그 집 아들 정말 성공했대. 제가 궁금해서 어떤 아들이 성공한 아들인지 귀를 기울여봅니다. 어느 대학 들어왔대. 참 그 아들 성공했어. 이제 그 남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셔. 궁금했어요. 어떤 남편이 축복받는 남편인지. 지금 회사에서 지금 주일도 못 지킬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이 생겨서 지금 요번에 두바이로 출장 갔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참 잘 얻었대.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어떤 며느리가 진짜 잘 얻은 며느리인지 제가 귀를 기울여봐요.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래. 그러면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이잖아요. 이러한 칭찬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번 내가 정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자리 잡아서 해갖고 빵 시켜놓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런 대화가 만약에 아침마다 이루어진다면 그 아들 정말 성공했대. 어떠한 아들인가? 교통사고 나서 정말 힘든데 그래도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주님 한 번 만족한다고 지금 새벽 제단 매일 쌓고 있대. 그 남편 정말 성공했대. 어떠한 남편인가? 직장 해고당하고 갈 데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환경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장사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대. 야, 그 며느리 참 귀하더라. 어떤 며느리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좋은 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정직하게 바로 살면서 못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좋은 자리 내려놓고 지금 시집 왔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요, 세상에게 인정받아야지.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요령은 필요해.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성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준 자체가 지금 많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은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지 가장 옳은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뜻이요, 이 표현 자체가요, 이미 너무나 왜곡이 돼버려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도로 주문 외우면 구원받는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뜻이 왜곡이 돼버려서 이제는 풀이를 해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가장 먼저 목록에 포함이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이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치 기준의 재형성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나니까, 침례를 받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 기준의 재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를 한 경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삶에서 가치 기준이 재형성되었는지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바라보셨을 때 사람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이분들을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누리지를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다면요, 아직은 첫 번째 부류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도 좀 이건 나하고는 동떨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라,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 그 은혜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직은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신 것, 인자가 이 땅에 생명 버리러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안에서 천국이라는 현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지금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부터 영원히 펼쳐지는 영생이에요. 그럼 오늘의 삶에서 내가 영생,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미 천국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 응답 조금 받는 거 행복해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그냥 조금 즐거움 경험하고 그냥 위로를 얻고
힘들지만 그냥 주일 성수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아니에요. 그게 종교지.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제가 3시간을 바닥에서 뒹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이게 봐도요, 과소평가를 안 해요. 어른 말씀을 전해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여시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중고등부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 가도요, 저는 말씀의 내용 안 바꿉니다. 그냥 어른들에게 하듯이 그대로 전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변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그 사랑을 경험했는지 제 삶이 그날 그냥 불로 달구어졌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3시간을 그렇게 울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 고백, 하나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신도로 섬기던, 주의 종으로 섬기던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생명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학교 2학년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한 가지 그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일본 야이오로스노카미라고 그러죠. 800만 개 이상이 있는 것이,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17개국, 거의 20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예요. 일본 사람들, 기독교 인구, 천주교 포함하지 않으면요, 개신교만 일본 1억 약 3천만 인구의 0.2%예요. 일본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본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인 줄 알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 저도 그런 일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이 생겨요. 성경책 들고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가야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책 들고 제가 살던 후쿠오카 중심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후쿠오카는요, 도시 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강남, 명동 같은 곳이에요.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 아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거기 가장 많이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로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요.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울타리, 그 펜스를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파이프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예비가 돼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성경책을 들고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고 제가 처음으로 섰던 강단이 바로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살았던 거로 어렸을 때,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는요, 13살, 14살쯤 됐을 때는 하나의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한국말, 어중간하게 일본말, 어중간하게 영어. 그런 제가 무슨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논크리스찬들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예요. 시내 한복판에서 신호등에 매달려서 외쳤던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신호등에서 이렇게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 임박이도록 그거라도 듣고 잠자리에 그날 밤 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지 그게? 궁금해하기라도 하라고.
때로는 학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봐요.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봐요. 쟤 아니야? 학교 가면 소문이 퍼져 있어요. 쟤는 토요일날 저녁에 시내 한복판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애다.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 노방전도 때로는 혼자, 때로는 30여 명 되는 같은 형제 자매들하고, 그리고 결국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여동생하고 저하고 또 홀로 남겨질 때까지 5년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하나님 아십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5년 돌파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레벨업이에요. 노방전들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는 저에게 또 큰 거를 맡기시더라고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라. 하나님,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편지 내용까지 가슴에 막 벅차게 다가와요. 편지 내용: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첫 번째 기도 모임, 저하고 제 여동생 딱 2명이에요. 둘이서 학교 식당에 모여서요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주스병이 날라와요. 기도하는데 와장창 깨져요. 딱 보면은 친구들하고 선배들이요 그때 소리를 질러요.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참 제가 부담이 됐던 것이 한 가지 뭐냐면요, 저희 학교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는데요, 자기네 나라와 국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문화와 어떠한 자기 어떠한 풍습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교 잡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도교, 남녀 호랭기교, 오무진리교 뭐 다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이 학교를 가는 거로 사람들이 저의 행동과 저의 말투를 보고, 저의 행위를 보고, 저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얼마나 이게 큰 부담감입니까? 학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거예요. 잘 살면 영광이지만 못 살면 정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되는 거로 그때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자마자 하루에 3번 학교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요. 어디서 쌓냐? 학교에서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곳, 화장실. 화장실에 숨어서 문 닫아놓고 그런 기도 안 해요. 화장실로 간 이유는요, 숨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자마자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복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가끔 화장실 왔다가 깜짝 놀래요.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토요일날 저녁에 시내 한복판에서 이상한 짓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화장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화장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화장실.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뭐 훌륭한 사역자가 돼야지, 언젠간 이런 간증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세계적인 무대에 서왔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르신 곳 화장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안 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 노방전도 고3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제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 그때 노방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요, 그 5년간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열매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섰던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를 그냥 살았을 뿐인데, 시간이 다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이 됐어요. 마치는 날 학교에 이제 이런 강단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다 모인 곳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수학, 과학 다 상을 주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참 희한해요. 친구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교장 선생님께서 누구 이름을 부를지, 그 상이 누구에게 가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참 희한한 것은요,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대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미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무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쓰임 받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그냥 펼쳐지는 거지. 내가 가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야지. 시냇가의 나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나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나무는 그렇게 열매 맺지 않아요. 시냇가에 그냥 심겨져 있다 보니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계절이 되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위험한 것은요, 선교 동원 대회,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갈까 하면 일어나는 종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선교 지망생들은 많아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다 숨소리를 죽이고 이제 누가 그 상을 받는지 관심을 갖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요, 제 귓가에만 들리는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소리라기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제 마음에만 확실하게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상을 다 발표하시는 순간 교장 선생님 목소리는 안 들리고요, 그 마음의 소리만 한마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합격. 여러분, 저는 사실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는요, 사실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저희 가족들도 잘 압니다.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요,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고 그뿐 아니라 제 한평생의 삶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한 가지 제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라. 그냥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시킨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기도 응답받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경험시킨 것은요, 조금 사역을 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요, 그냥 물 붓듯이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과 내 인생을 붙드심과 그냥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손 꽉 붙드시고 돌파케 하시는 인생이더라고요. 어디서 시작됐을까? 저는 기억합니다. 그 음성, 합격.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안 들어도 노방에 혼자 서서 외치는 소리 그날 들으셨고요, 아무도 없어도요, 화장실에서 무릎 다 척척이 젖어가며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주님 보고 계셨고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여동생과 손잡고 주스병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거 주님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춤을 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요, 다윗과 같이 나 춤 안 춰도 괜찮으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 정말 진실하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로 몇 명이 될까 저 참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는 예배자다 말씀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참 두려워요. 스포트라이트 켜지고 스모크 마시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하고 드럼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전자기타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청소년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와서요,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찬양 사역자들은 점프 점프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다윗같이 춤을 추는 것만 가르쳤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까지 쓰임받았던 그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심과 기준은 가르쳤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눈동자 앞에 합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시험사겠습니다. 능력.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 말씀하셔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시는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이것은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것은요 고대의 표현인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능력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없었던 DNA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왕가의 DNA가 내 안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윗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을요 좀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야,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을까? 양떼를 치면서 그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양떼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양떼를 침으로 리더십을 배우고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리더십을 펼쳐나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 양을 1000마리를 쳐도요 왕이 된 리더십은 못 배웁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 율리시스 S. 그란트라는 장군이 있어요. 전쟁 천재예요. 전투 군사 천재예요. 남북전쟁 때 북군을 대표했던 장군, 북군을 승리로 안내했던 장군, 백성의 환호성을 입고서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요. 근데 미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경험한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고 비명소리 들리는 전쟁터에서 발휘되는 리더십하고요 백악관에서 발휘되는 리더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양떼를 1000마리를 쳐도요 왕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떼를 목양하는 것과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품는 것은 이미 달라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부터 왕의 풍채가 생기고 카리스마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희한하죠? 양치기 소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전환점이 여기에요. 성경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내 안에 없었던 DNA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왕가에만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DNA가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에 마치 내가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난 것과 같이 카리스마가 생기고요 리더십이 생기고요 인격이 생기고요 인품이 생기고요 매너가 생기고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왕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왕으로 한평생을 달려낼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그럼 다윗의 인생을 거꾸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의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정의하기 전에 다윗 자신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신약 성경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울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뭐라고 주님 정말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을 가만히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많이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이거 30년 전에는 오늘의 이 삶이 난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오늘 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물로 쏟아붓듯이 내 삶에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낙심을 하십니다. 이미 난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동기도 잘못됐고요,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요, 그리고 별로 있지도 않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한바탕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온 것이 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 정의란 단어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도 정의예요. 죄인이지만 이미 지불된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지불시키지 않는 것도 정의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갈 때는요, 꺾어버려야지 사실 속 시원해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꺼버려야지 실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동기도 잘못됐고, 이미 잘못된 동기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세상과 하나님 반반 섬기는 기준도 잘못됐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 같은 사람, 왜 나 같은 꺾여버린 그러한 갈대,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처음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있는 나 같은 존재 왜 그냥 두시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전 구절이 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 종이 누구죠? 다윗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종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 종을 소개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나는 그 종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게시판일 뿐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다윗이 옵니다. 진짜 왕이 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요,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온전한 종이요,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꺾이심을 당했어요. 나 대신 꺼져가는 등불이 아예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도록 소멸당해 버렸어요. 거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라면요, 그분이 왜 우리의 삶의 동기 안 되시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신다면요, 어떻게 그분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보이신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바른 동기, 바른 기준, 바른 능력으로 그냥 일반 신앙생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 이 시대에 그냥 한 교회 섬기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니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며 주님 앞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이제는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어떤 DNA가 생겼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이렇게 담아 올렸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시오니 주의 선한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DNA가 새롭게 생겨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